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알람을 항상 맞춰 놓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스마트폰에 이제 알람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계에 들어가면 알람 기능이 다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다시 울림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네, 다시 울림.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서 4시에 알람을 해놨는데 조금 5분 더 자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울림을 해놓으면 제가 4시 알람이 울려서 껐어도 5분 뒤에 또 울립니다. 이걸 반복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끄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5분 누르고 또 5분 누르고, 그렇게 10분, 20분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도 다시 울림 버튼을 누르게 될 때가 있어요.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결단이 내 안에 참 생기고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뭐가 있냐면, 그렇게 미루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부담감이 되고 죄책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 포장을 해요. 합리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살잖아. 지금은 너무 바빠서, 오늘 새벽엔 너무 피곤해서, 좀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좀 건강해지면, 뭐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포장을 싹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건강하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지, 나는 아프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해. 그 사람 믿음이 좋지만 나는 아직 믿음이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5분만 더 있다가요, 하나님 하루만 더 있다가요, 이렇게 다시 울림 버튼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깰 때다 그러세요. 하나님 저 5분만 더 자고요, 10분만 더 자고요. 그럼 다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어떻게 할 때입니까? 깰 때라는 거죠. 자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깰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로마라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 그러면 최고로 강한 나라입니다. 강하다라는 것은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한, 점령한 모든 나라의 종교들이 그 안에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가 혼합된 도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도시, 그게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13장 10절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됐다라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사순절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빚을 갚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걸 어떻게 뭔가를 해서 갚으려는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깰 때가 된 시간입니다. 올해는 바쁘니까 내년 사순절에 하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다시 보면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라는 시간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때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로 시간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계를 보듯이 흘러가는 시간, 달력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어떤 한 지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쉽습니다. 무뎌지다 보면 잠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 나태함,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설 명절인데 여기 나오신 여러분 대단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점점 둔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이 깰 때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고민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주님이 오시지 않은 시간, 그 어느 때쯤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이 더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주님을 기다릴 그때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밤이 깊었다라는 건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해 뜰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은요, 죄와 어둠의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낮이라는 시간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완전한 빛이 임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고백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리라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를 얻자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주식 증시가 지수가 5천을 넘어서고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살 때와 팔 때를 구별할 줄 알면 다 돈을 벌 텐데 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은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 깨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다가 깨어나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여러분, 그렇게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언젠간 열심히 하겠지, 언젠간 다시 뜨거워지겠지, 언젠간 기도하겠지. 여러분,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언젠가가 미래의 어느 막연한 시점이 아니라 지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할 때 가장 잘 먹히는 공격의 방법,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다음입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여. 그거 지금 할 필요 없잖아, 다음에 하면 되지. 그거 꼭 오늘 해야 돼?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미뤄놓은 것이 무엇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해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은 벗어야 될 옷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말해요. 벗고 입자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옷을 벗고 옷 입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벗어버릴 것은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은 확실히 입어야 된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몇 가지의 죄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죄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낮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둠에 속하였다라고 말해요. 어둠이라는 것은요, 단지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그곳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나름대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무서운 것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드러난 건 다른 사람도 죄인 줄 알고 나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숨을 곳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 어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처음엔 작아 보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내 삶을 지배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옷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굳이 바울은 왜 갑옷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거죠.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평상시에 입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뒷동산에 산책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그래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옷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멋지게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닙니다. 갑옷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게 갑옷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어떤 교양이 있고 품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8절부터 10절 보면요,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8절부터 10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에베소 4장에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보면요, 너희는 다 누굽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말, 내 생각, 나의 삶, 나의 행동이 하나하나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추웠는데 어느 순간 봄이 곁에 왔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입던 그 두꺼운 외투를 봄에도 입고 다니시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예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골라 입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몇 벌 꺼내놓고 그 중에 하나 입고 오신 것처럼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옷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옛사람이 죽어진 것이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0절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면 세상의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형기가 끝나면 그 벌을
벌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마치고 다시 교도소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입던 수의가 아니라 세상의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옷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가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적당히 가려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벌거벗기심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옷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새 옷을 주셨어요. 그 옷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4절 다시 보여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모한다라는 것은요, 미리 생각하거나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정체성이 모호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 거룩함의 자리에 서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시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되고 빛의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옷장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꺼내 입어야 될 옷은 다른 것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벗어주신 그 은혜의 옷을 다시 입으시고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함을 회복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그 거룩함을 지켜가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